14절로 32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참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또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진 총체적인 우리 개인의 모습의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고 또 직업이나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청년이 보는 세상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는 세상이 또 다릅니다. 이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학교나 직장을 이루고 지역사회로 나라로 또 세계로 이루어져 가면서 그 속에 정치도 이루어지고 경제적 행위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예술을 통해서 철학이나 역사나 이념을 통해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전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이 신앙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저분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구나.
삶을 보면 신앙이 어떻구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삼불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불만족, 불확실, 불안전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보다 편하지만은 자녀들에게 감사가 없고 부모에게도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추석 이 감사의 계절이지요.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에 자신의 편리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일에 대해서 감사를 누구에게 혹은 어떻게 표현하는 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내용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가 줄고 오히려 더 불평이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한 달 뒤 날씨가 어떻게 되는가 예측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 여부를 검사도 해내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개방되지 않습니다. 다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창문이 있고 다 안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화재, 도적대 이런 일 때문에 안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출퇴근하며 테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 항공사 직원을 줄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높은 빌딩을 집을 높이 짓고 제일 위에 로얄층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거하고 사장 거물고 아파트도 높이 지어서 높은 곳에 가격이 높고 로얄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0층 되는 건물에 80층의 비행기가 들어받아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얄층을 위로 하지 말고 밑으로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같은 아파트에 로얄층이 어디냐 그렇게 찾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지 못하고 무언가 확실성이 없고 안전하지 못한 일들,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아담아 불렀으면 아담이 막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기후 좋은 이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은 영혼이 되고 말았고 육신도 영혼도 병들게 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들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적 치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것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랐다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일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또 다른 표적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자기들끼리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인간 세계 속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인생의 범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불법이나 불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로움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신앙생활이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깊은 취미생활,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서 입 모시는 연주회 하는데 1분 만에 티켓이 다 팔렸다 그래요. 그것도 뒤에 뭡니까? 돈이 막 올라가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몇십만 원 올라가도 엄마 표 못 뜯어서 미안해요. 자녀들이 그런다잖아요. 인터넷을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좀 표를 구해달라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1분 만에 마감이 돼버리니까 엄마 표 못 구해서 미안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니까 홀짝홀짝 술 한잔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백화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야 마음이 편하는 것 같은데 끝이 없는 사치에 빠져갖고 집에 들어가 보면 한 번도 쓰지 않는 옷이나 가방이 들어있고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니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욕구를 표출하려는 일들. 여기에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모든 일로부터 극복하고 넘기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 사탄, 악한 영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리워야단 이렇게 나와요.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뱀 같은 그런 사나운 어떤 그런 신화 중에 나오는 이름이 인용이 된 거예요. 라합, 다른 말로는 큰 악어 이렇게도 나옵니다. 때로는 용, 이런 존재들은 혼돈의 바다를 주관하는 자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점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 사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바알세불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바알이라는 이름과 제불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 바알은 폭풍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폭풍이 뭡니까? 자연이죠, 자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기후 이상, 과학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 신이 놓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곳을 가보았지요. 그 아데미라는 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는 여자 신상이에요. 그래서 아데미는 가슴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팔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먹이고 돌본다 그런 말이에요. 세불이라는 말은 하늘의 주라는 뜻이에요. 폭풍과 다산과 하늘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가 바알세불이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에 성경의 뜻을 들어가면요, 똥과 팔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이름이 나오면요, 더럽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앞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 하는 일이 더러운 곳에 가고 악하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4편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다도 나누고 용도 무너뜨리고 리오야단도 부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 계책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이 사탄은 천사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사탄이다 그렇게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악한 영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도 계층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근데 이 섞여 나오니까 좀 복잡하지요. 어쨌든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니 인간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므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현대과학으로 해결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 현대과학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현대과학으로 이루지 못한 일은 능력자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봉사가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면 결국 패하는 거지요. 내 건강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해진다 하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닌가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니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고리 대금업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왜 몰렸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였잖아요. 먹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그러니 그것을 보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이야 놀랍다 하지만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귀신을 이기고 영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그분인지는 모르고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말이 뭐지요? 부부, 남녀가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치 못한 거지요. 우리 주님은 악하고 순결치 못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표적신앙, 즉 겉으로 나타난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일하면 먹을 거 주니까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왔습니다. 모세의 인대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나올 때 좀 먹을 거 가지고 왔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먹여주거든요.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 불러내었는데, 모세가 그 일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아론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래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가지고 가더니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그 신이 우리를 도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바알이든 누구든지 우리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게 표적신앙입니다. 이 설교도 좋고 저 설교도 좋다, 내 마음 편하면 되지. 심지어 이단도 좋다, 사이비도 좋다, 내 마음 편하면 되지. 기독교, 불교 할 건 뭐 있냐, 내 마음 편하면 되지. 이게 현대인입니다.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좋으면 되지. 내가 아프지 않으면 되지. 내 자녀 형통하면 되지. 내 미래가 약속된다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게 뭐 필요하냐. 표적이 있으면 되지.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신앙화, 말씀화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형편없다는 것은 위선과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청소가 돼야지요. 인격이 좋다는 말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천자가 되는 것, 선한 양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냐, 즉 예수님도 거짓으로 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귀신끼리 싸운다면 귀신도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역체입니다. 젊은 부부가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끼고 전략하고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아파트 사고 가구를 바꾸고 자가용 소유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좀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가? 허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여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해보지만 그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가 재산을 모으거나 명예를 얻거나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예수의 정신, 올바른 인격, 겉과 속이 같은 인격자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우울하니 아프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허탈한 것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심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며 예를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면 소유가 안전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빼앗기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지키고 있는데 더 어떤 강한 충격을 받거나 무엇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에 있다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은 거지요. 괴로운 거지요. 자기도 원치 않냐는 행동합니다. 원치 않은 말도 합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돼 가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재미가 없다. 밖에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 마음이 제정신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도 하고.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마음이 이제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귀신이 보니까 깨끗하니까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거 정리하고 저것 정리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복음 없고 믿음 없으면 정리는 했지만 텅 빈 마음이지요. 귀신이 더 악한 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더 나빠진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는 중립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태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 오직 예수 하든지 아니면 세상은 둘 중 하나지 중간 존재는 없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중립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습니까? 왜 주를 섬기려고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친다더라, 표적 신앙하지 마십시오. 오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나 직분도 있고 그래서 오니까 나를 인정해,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주님이 말씀했더니 한 여자가 소리를 냈습니다. 27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참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가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예,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복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두 개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탈락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 집차가 이렇게 있는데 군인 집차가 속도가 많이 안 나요. 옛날 차가 돼가지고. 그 옆에 이제 장교가 타지 않습니까? 그 운전병도 운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앉아가 좀 빨리 밟아 그럽니다. 그 운전병은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어쩌다가 쏴 속들려면 이 장교는요 발을 바깥에 떡 내밉니다. 차가 굴러지면 자기는 뛰내리려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잠깐 갔다가 세상의 맛도 좀 보고 들어오고 들락날락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요나와 남방 여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랬더니 가기 싫었어요. 자기는 유다 사람이고 니느웨는 그 지역 사람들을 막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지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그래요. 그걸 돌아다니려면 3일 지나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포는 하루만 하면 될 거예요. 하루만 건너면 서울 같으면 한 일주일쯤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하루 전도했어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대. 그랬더니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왕복을 벗고 슬픈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짐승도 먹도록 하지 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요나가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가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요나가 그렇게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인이죠. 스바라 그래요. 지금의 사우디 방향에 있는 예멘이라고 나라로 유명하는데 이 스바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어느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니까 놀라워요. 이야, 이거 정말 놀랍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성전도 보고 계단 해놓은 거 보고 막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돌을 갖고 준비하고 나무로 장식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크게 칭찬을 하고 금 12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스바가 마지막 때 정인을 합니다.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렇게 정인이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악합니다. 이 악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긴장감이 있고 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기서 툭 화재가 일어나더니 저기서 툭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정치권 혼란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뭐 예외입니까? 뭐 중국이 예외입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혼란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온다. 그 분명합니다.
극에 달하는 악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굳게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내 삶의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일부 그렇게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미혹이 오고 내 마음에도 텅 빌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뿐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